지난 2018년 1월 23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사진을 잠깐 보시면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당시에 22살 한국 체대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의 그 오른쪽에 무릎 꿇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로 보면은 되게 어린 친구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의 이제 상대가 이제 테니스 선수인데 2018년 1월 23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호주에서 이제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 호주 오픈이 열렸는데 그때에 이 정현 선수가 4강에 올라간 거예요. 4강. 근데 그 동안에 유수의 한국 테니스 선수들이 이루었던 전적은 16강이 최고였어요. 16강. 그러니까 세계 나가면 그 무대에서 우리가 기량이 딸린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서로를 이제 위로하고 그랬었는데 이 젊은 선수가 등장을 하더니 거침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4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4강 경기가 있었는데 그 상대 선수가 누구냐면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그 라저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예요. 스위스 선수인데 세계 1위이고 오랫동안 그래서 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니스 황제라고 불러요. 테니스 왕이 아니고 테니스의 황제. 얼마나 잘하시는지 알겠죠? 저 선수하고 4강에서 맞붙었는데 나이 어린 선수가 근데 마침 발바닥에 물집이 터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트만 하고 기권패로 물러났어요. 26일이었죠. 3일 뒤에. 그렇지만 23일, 그러니까 3일 전에 이루었던 일, 그 쾌거가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만족했습니다.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서 기억하는 건 아니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선수가 이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은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저게 무슨 장면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강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8강에서 승리하고 16강에서 승리를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6강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저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왜 무릎을 꿇었냐면 저 무릎은 누구에게 꿇은 거냐면 그동안에 자기가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 자기를 서포트했던 사람들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저렇게 코트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무릎 꿇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신 분도 계시겠죠. 혹시 저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굉장히 드문 일인데 저 어린 선수가 저렇게 무릎 꿇고서 너 왜 무릎 꿇었어? 그랬더니 이것이 나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린 선수인데 정말 대견스럽죠.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서 야, 저 선수는 좀 다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월 23일 4강에 올라가게 된 바로 그날 8강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검지를 들어가지고 저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리켰어요. 이렇게 여기를 가리키고 한 번 웃고 또 여기를 가리키고 한 번 웃고 또 여기를 가리키고 한 번 웃었어요. 나중에 물었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근데 그때에 묻기 전에 카메라가 거기가 어딘지를 막 찾아갔어요. 이렇게 찾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쪽에.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첫째 부모님, 그렇죠? 형제들, 또 코치, 또 스폰서 하는 분, 경제적으로 도와준 분들, 그런 분들, 동료들, 이런 친구들을 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지목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제스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누군지를 보려고 막 찾았어요. 그러니까 온통 TV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적한 사람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들을 이 손을 지적해가지고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저렇게 무릎을 꿇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저 사람들을 지적해가지고 이 영광을 나누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대견하죠. 그래서 4강에서도 이기고 싶었고 저도 이기기 원했고 대한민국 국민도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선수는 잘 돼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그래도 정말 훌륭한 선수였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진정한 게임을 아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진짜 프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걸음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 모든 뒷바라지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스스로 알고 고백을 했다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선수의 제스처지만 저희들에게 그래서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저희는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저희는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줬던 분들을 향해 그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대견스럽고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에서도 그런 데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의 영적인 삶,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쯤은 고려를 해야겠죠. 그저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삶에서 저렇게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을 조금 저희가 초월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임의 정석을 알고 있던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수 못지않게 저희들도 적어도 게임의 정석, 싸움의 정석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싸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대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일까요? 기대감을 가지며 말씀 속으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14절부터 시작할 때 칼부림이 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기억하신 분들은 2주 전에 저희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왕은 분개하게 됩니다. 그렇죠? 광분하게 되죠. 다른 말로. 그래서 칼을 들이대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의 원래 원어는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요. 그 아람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벨론의 박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요. 원래 의미. 그러니까 죽이러 나간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먼저 누구겠습니까? 지금 왕이 불러 모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일단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숨어 있고 멀리 여기에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라고 읽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놀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지금 아리옥은 지금 다니엘에게 왜 왔죠? 인사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죽이러 왔는데 거기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엎드려 빌었는지 이렇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슬기로운 말로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은 내용이 뭐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뭐가 벌어졌길래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아리옥이 다 설명해줘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야 왕의 그 궁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라고 하나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으세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 담아 듣고 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들어가서 왕께 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근데 당시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이렇게 페르시아로 이어지는데 그 고대 근동 힘을 자랑하던 바벨론 이하 페르시아 나라에서의 일종의 전통은 뭐냐면 왕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데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왕이 잘 왔어 이런 말 하지 않고 너 왜 왔어 여기 이렇게 말하면 식구 자기들의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어요. 그냥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갑자기 들어갔다는 말은 자살 행위예요. 그냥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살러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요? 하고 나서 16절에 왕에게 들어가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내놓고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기한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해석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퇴청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요.
17절에 보시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자기들의 친구, 믿음의 친구 3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설명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리 이제 죽는다. 그런 말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합심으로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한 이야기의 단락이 되겠죠. 여기까지 긴장감이 막 조성되면서 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간 미스테리어스한 것도 중간에 있지만 죽지 않은 문제. 그러나 이렇게 와서 집까지 오게 됐고요. 거기에서 동무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 18절에 보시면 영어하고 한국말은 표현하지 못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 중간 부분이죠.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했다. 그 말인데 이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 자기 자신과 동무들 3명의 동무들, 그러니까 4명과 4명이, 그렇죠? 이 4명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박사들. 근데 여기 다른이란 말은 남은이라는 뜻이 더 정확한 거예요. 남은. 왜 남았을까요? 레스트, 영어로 레스트인데 왜 남았어요? 이미 사륙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사륙이 시작돼가지고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예요. 남아있는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그 박수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한다는 말은 그들은 다 죽어도, 그렇죠? 그들이 죽는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4명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국어가 그래요. 국어가.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두 가지가 해석이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그렇죠?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침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4명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원래 쓰여진 아람어로 보면 이 두 번째 해석이 맞습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 4명만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함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이 기도하는 방향이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은밀한 것이, 이해라는 말은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고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알게 해주셨다고 19절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왕에게 오늘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오늘 왕에게 이야기하고 내일 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이 그 다음에 행동을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요 얼마나 길게 나오는 줄 아세요? 20절부터 23절은 사실은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오늘 내용에서 핵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왜요? 감사한 내용이거든요. 19절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하는 내용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20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 걸쳐서. 이 본문이 길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짧아도 되는데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감사 내용을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내용을 썼을까요? 그 앞에까지만 읽어도 다음 내용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넣었을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연 선수와 닮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도의 생활 속에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맹점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급한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Thank you 하고 넘어가는 거죠. 뭘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해요? 20절부터 23절 이런 거 필요 없지.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되어졌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안 해도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절제하려고 하죠. 이렇게. 근데 정현 선수가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테니스 선수가 했던 거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엄마가 나에게 밥을 해줘서 내가 이렇게 컸지. 키도 굉장히 큰 친구거든요. 건장해.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줬어. 아빠가 뭐예요? 테니스 선수였어요 또. 그러니까 아빠가 나에게 또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좋은 코치. 이거 전부 다 조목조목 지적했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하고 흡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감사한지를 쓰는 거예요. 왜? 뭐가 감사한지 디테일하게 그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그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본다면 20절부터 그 내용과 이유인데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자연을 다스립니다. 그것이 21절의 앞부분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자연을 컨트롤한다. 두 번째는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운다. 인생사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자연, 인생,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아시고 빛이 그와 함께한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어스한 일들, 즉 신비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위대하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심플하고 괜찮죠. 다 포함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단어 자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딱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한 번 나오는 단어, 딱 두 번 나오는 여기에 구약 안에. 근데 이 다니엘만 나오고 있는 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 이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뭘 하지 못했어요. 그 꿈을 꾼 왕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자기가 꾼 꿈도 기억 못하면서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풀으라고 하는 이 엉터리 상황을 만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다 들은 다니엘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알았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 다니엘 저 바닥에 있었던 마음 밑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감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위대하고 저렇게 보니까 위대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길게 이 내용을 이어가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깊은 은밀한 것까지 어두운 데 있는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건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런 말이고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역사와 함께 흘러오셨던 하나님.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분. 이 일이 그냥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진 그 역사를 계속 간직해 오신 어제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함을 이어오는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부르면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친구들과 기도했던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됐어요. 더 기도할 거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에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오죠? 곧 사족이 붙는 것처럼 보여요.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왜 이렇게 계속 질질 끌어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이렇게 포인트하는 그 정현 선수의 손가락 그 포인트하는 것처럼 이것을요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이게 뭉퉁그려 갖고 두꺼운 걸로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날카롭게 만들어 가지고 화살 촉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을 딱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였습니다. 대충 얼버무려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니엘이 보여주는 싸움의 정석이 되는 겁니다. 싸움의 정석. 왜 싸움의 정석일까요? 좀 부드럽게 게임의 정석이면 좋은데, 그렇죠? 그걸 저희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싸움의 정석, 이것은 그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았다는 말인데요. 왜 이것이 싸움이었을까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싸움이란 성경에 싸움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싸움꾼이라고 말해요. 선한 싸움꾼이에요. 우리가 착한 싸움꾼 그런 말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부탁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다. 자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는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에 양보하지 않아야 되고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권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다니엘은 싸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싸움을 한 거예요. 게임을 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싸움의 법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싸움을 만났을 때 싸움을 분석을 했어요. What's happening?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알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아니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싸움의 정석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정석.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 계속 엑서사이즈, 운동, 그 연습을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안에서의 문제들, 가정 안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나며 삽니다. 그 문제가 바로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지켜나가며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서요? 아니요. 분석하고 주님께 맡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교회 안의 직분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의 현장, 싸움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지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더 급하게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정석에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눈을 감고 돌아보시면 주마등이 지나가서는 쑥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모멘트가 되면 갑자기 그게 막 크게 다가오잖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컸고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시 조명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사건들이 거기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저희 안에 필요합니다. 굳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찾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 사족은 왜 달아놓은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정직하고 싶었고 정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정확하게 찾아내고 싶었고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싸움의 정석입니다. 끝나고 나서 승리하니 다 뒷전으로 미루고 한동안 하나님과 떠나 있다가 다시 문제를 만나면 또 하나님께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건 싸움의 정석을 모르는 삶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의탁하는 것, 분석하고 맡기는 걸음과 그 다음 결과까지도 주어진 결과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복을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돼요. 옆에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변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어떤 친구, 어떤 가족이 더 가까우십니까?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족보에 올라 계시는 분들이, 호족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 분, 그분이 강하건 약하건 관계없어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아는 사람에게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게 아니라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 분으로 더 다가오시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추구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은 너무 심플하고 너무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찾아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데?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고 이랬고 이랬어. 나에겐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간직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지나갈 때 다시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추구해 보다가 안 되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고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된 싸움, 이 선한 싸움의 참된 정석을 알고 능력의 싸움꾼으로 세워져 나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리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만 한꺼풀만 더 벗겨서 돌아볼 때 이 분명히 주어진 정석에 대하여 저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마다 저희는 다른 데를 쳐다보게 되죠. 서로 눈을 안 마주치고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 보면서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이렇게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삶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쉽지가 않고 풍성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에
이면에 있는 특별하신 의미,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이제 저희가 스토리 라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한 번만 더 훑어보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 때 제가 미스테리어스하다고 약간 신비스럽다고 남겨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오늘 앞부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리옥이 칼을 차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누구의 목을 베야 돼요? 다니엘 만나자마자 잘 만났다 바로 쳐야죠. 그게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Wait a minute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리옥이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정지하고 그의 질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둘째로 그러면은 질문을 했어요. 질문까지는 들었어요. 이게 뭐라고 물어? 딱 이게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의 역할이에요. 무슨 헛소리야 하고 딱 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긴급한 상황 속에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 번째,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 앞에 들어갔어요. 지금 왕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한 상태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심란해요. 이거 싹 다 죽인 다음에 다시 새로 불러모아갖고 똑똑한 사람 다시 찾아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앞에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저게 아리옥을 피해서 들어왔지? 이 생각부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의 생각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말미를 주시면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고 건방지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한테 힘도 못 쓰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역사라고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표면만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왜요? 도대체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이 앞에 보이는 무대 뒤를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보이시냐고요.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 준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까지 목숨이 부지되어 있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섭리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앞에서 잠깐 이 마지막 부분 바로 전에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이 싸움의 정석은 이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하시면 감사하자. 저희 머릿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 하셨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감사 잘 안 하시니까 은혜를 안 주셨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걸음을 돌아보시면 자꾸 잊고 살고 있는 감사한 일들을 맨날 불만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려고 했던 이 안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미처 감당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이 더 크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사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 분이라고 할 때 그 영향을 미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끝자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의 손을 통해 못을 박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우리를 박으셔야 되는데 거기 예수님을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에서요 저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왕 앞에 들어간 걸음을 자살 행위라고 말씀드렸죠. 무모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음은요, 정말 무모해 버리고 바보 같은 걸음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더러운 인간들하고 뭐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음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굳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걸음이셨죠. 자살 행위. 뛰어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가 다시 바라볼 때 저에게 새로운 방향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까 그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우리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래 싸움의 정석을 알았으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걸음을 저희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모해 보이는 걸음이에요. 무모해 보이는 걸음. 오늘 본문이 싸움의 정석이니까 멋지게 싸우는 싸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모해 보이는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삶처럼 무모해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그렇지 않으시냐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만 더 많이 집중하잖아요.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렇죠? 삶 자체가 힘들어요. 다 우리만 보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때도 많고. 그렇죠?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정석을 따라서 뭐 감사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꿈에도 꾸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힘들어요. 내가 용서를 먼저 하는 것도 힘들고 뺨을 맞으면 이쪽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돌려대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걸으라고 하시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종용하고 계시는, 격려하며 그 걸음을 걸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기술 다 익히셨죠? 싸움의 정석 다 아셨죠? 효과적으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러나 생명의 걸음, 주님의 눈에 유효해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품어 나갈 수 있고 용서해 나가고 견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걸음, 바로 그 걸음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무모한 걸음을 걸어주시고 싸움의 정석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 저희가 포기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묵묵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